사랑합니다. 교회 설립 4주년 축하합니다. 옆에 분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네, 지금부터 한 4년 전 7월 14일 날입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전날은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이 꽉 차고 서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과연 누가 오실까, 얼마나 오실까 하는 마음에 초조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별로 초조하지 않더라고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한 명이면 한 명, 10명이면 10명.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과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편안한 마음이 오히려 더 처음엔 평안한데 그 다음 1년, 2년 지나면서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나, 해야지. 오히려 더 자칫하면 더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첫 주 예배, 그때는 11시 예배, 주일 어른 예배가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 이제 어린이 예배. 어린이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에 이제 어린이 예배를 시작을 또 9시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가 올지 모르죠. 9시 됐습니다. 어떤 아빠가 아들 손 붙잡고 데려왔습니다. 민규라고. 그때 5학년인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지금 교회를 지금 잘 다니고 있는 민규. 11시가 돼가는데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세워나가면 되지. 그때 첫 예배 때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많이들 계실텐데 그때 첫 예배 때 한 100여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첫 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설립 4주년을 앞두고 또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신명기 이 본문은 잠깐 오늘은 좀 접어두고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그 교회 설립하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네 번째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설교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고, 교회 존재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교회 존재 이유, 목적. 우리 광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나누기 이전에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동차는 빨리 또 안전하게 또 원하는 시간에 어떤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휴대폰, 전화기,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휴대폰은 또 필요합니다. 선풍기, 에어컨 다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물, 식물들, 꽃들, 나무들 다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물건, 어떤 제품, 그 목적을 알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면은 그 존재의 목적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 휴대폰을 만든 회사 혹은 그 기술자에게 들어오면 그 휴대폰의 목적과 휴대폰을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선풍기를 만든 제조회사, 또 그 기술자에게 물어볼 때 선풍기의 목적, 또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잘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 사람을 존재하게 한 분으로부터, 사람을 존재하게 한 그 어떤 분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을 때, 그 목적을 들을 때 사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부모님, 형제들을 통해서 너의 목적이 뭐야? 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뭐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행인,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참 실체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 만든 사람에게 그 제품에 대해서 만든 이유를 알고 그래야 그 제품을 파악하게 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사람을 존재하게 한 그 조물주에게 그 사람을 존재하게 된 그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들어야 그 사람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 그 기술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그 자동차를 어떻게 쓰는지, 자동차를 제대로 잘 쓸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 자동차를 제대로 쓰면서 자동차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핸드폰을 제대로 쓸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다 아실 텐데, 자, 자동차를 가지고 만약에 계집으로 쓴다. 물론 계집으로 쓸 수 있죠. 있지만은 어때요? 자동차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 좋은, 그 비싼 자동차를 계집으로 쓴다는 것은 자동차의 채 1%, 2%의 어떤 그런 것밖에 쓸 수 없는 거죠. 휴대폰을 가지고 망치로 쓴다. 망치로 쓰다가 망가지고 하게 되겠죠.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도 사람을 창조한, 사람을 있게 한, 존재하게 한 그 조물주의 하나님의 그 말을 들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사람을 창조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식물, 동물, 산, 강,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장화하심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나 나무나 식물도 보면서 어때요? 참 아름답다. 참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하늘과 강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또 위대함과 대단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랜드 캐년을 보는 순간에, 보신 분 계시죠? 그랜드 캐년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그 압도를 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장엄하시구나. 제가 눈물 흘렸습니다. 사실 그랜드 캐년은 지구상의 그냥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의미입니다. 자, 오늘 사람을 존재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을 따라서 만들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어떤 제품, 어떤 발명품, 동식물들, 만물을 보면서 그 존재 목적대로 사용할 때 그 존재가 빛이 납니다. 사람도 존재 목적을 알아서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룰 때에 빛이 나고 또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존재의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시간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섬세함과 신묘막측함을 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사람 말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그것,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의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만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려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소요리 문답에는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과 살아갈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해요? 교제하면 교제가 되나요?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역시 수준 높은 우리 광역교 성도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그리고 이 예배. 이 예배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합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를 왜 찾으십니까?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제자를 찾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아주 풍성한 교제. 여러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결국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청지기 하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청지기의 3요소. 청지기의 3요소. 첫 번째,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계시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또 청지기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다. 맡겨진 사명이 있다. 또 세 번째, 청지기에게는 계수할 때가 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계수할 날이 있습니다. 그 계수할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충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성.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충성이란 한자 한번 머릿속에 써보세요. 충성 한자. 아시죠?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새겨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충성된 청지기로 사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아서 이 교회 존재의 이유를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 사람의 존재 이유를 말씀드린 것은 사람의 존재의 목적,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명,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장을 많이 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 또 주중에 성경 공부, 순모임, 순예배 하면서 다양하게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그렇게 장을 마련하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그 우리 교회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충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뭐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구제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 교회에 주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법조, 의료, 문화계, 예술계,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상 여기저기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또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크지 않은 교회지만, 아직도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뭐 개척교회야 뭐 이제 크잖아 뭐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직도 교회를 더 세워나가고 든든하게 또 해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이렇게 개척하고 해나가는 교회죠. 그리 크지 않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의 큰 마음을, 큰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보 보시면 2030년까지 7대 비전 해가지고 100개 이상의 교회와 선교센터를 설립하는 교회. 와, 100개 언제 세우나. 100명 이상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섬기는 교회. 100가정 이상의 고아, 과부, 나그네 목회자의 처소를 돕는 교회. 100명, 무조건 100 이상은, 최소한 100 이상이에요. 1000명 이상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1000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이거 언제 하나? 이거 뻥 아니야? 뭐 하는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성경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그런 내용의 신문을 봤는데요. 어느 강원도의 어느 식당에서 불이 났는데 식당 주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더라고요. 식당 주인이 본인 식당이 불에 타는데 식당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미치죠? 막 그냥 안달복달 하면서 땅을 치고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분은 그 불타는 그 식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니, 불타고 있는 식당, 자기 식당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제 불 다 타고 나서 받은 어떤 그런 돈, 또 여기저기 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가지고 오히려 식당을 더 잘 꾸미고 새로 또 잘 만들어서 오히려 식당이 더 잘 된다고. 불난 다음에 잘 되는 좀 같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신문에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은혜샘 교회 김영욱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은혜샘 교회, 우리 설립 2주년 감사예배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시고 송신대학교에 지금 신학대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 은혜샘 교회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뭐 지붕 홀라당 태웠죠. 지붕 태우고 간대산 그 주변 안쪽이 다 타고 얼마나 그게 참 놀라고 깜짝 놀라고 참 그런 힘든 일이에요.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난 것 때문에 성도들과 목사님이 오히려 그 어려움, 그 위기 같이 기도하고 더 마음을 모으고 더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서 오히려 그 불난 사건 때문에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고 더 마음을 모으고 하면서 교회가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그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합니다. 믿음으로 볼 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남편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냥 속썩이고 짜증나고 얘가 커서 뭐 될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봐 주실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분야에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계에도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또 공평하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 같은 윌버포스 같은 그런 정치인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그런 경제인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또 그렇게 사업하는 그런 회사, 담대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회사. 제가 그 고려은단 얘기 한번 잠깐 드리면요. 고려은단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고려은단 그 창업주 조규철 회장님, 그분 이제 아들이 지금이 회사를 이제 받아서 경영하고 있는데요. 그 조창현 회장 사장님이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큰 대형 5개 광고. 그래서 이제 저도 봤어요. 경부고속도로, 뭐 중부고속도로 가다가 크게 대형 그 5개 입간판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큰 대형 5개 간판을 고속도로 변에 몇 군데 세워놨어요. 자, 그거 세울 때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고도 불교인도 있고, 무교도 있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도련단 안 된다고, 망한다고. 근데 이분은 그래도 나는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5개 광고를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그 은단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한 80%를 점유하고 있고 아주 탄탄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 소리 없이 북한의 해외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선행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또 경제인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건전한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 이런 것들을 또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 LA 다저스의 그 투수 커쇼 여러분 아시죠? 커쇼가 이렇게 휴식기에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꼭 하더라고요. 또 팀 티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티보 맞나요? 팀 티보라는 그런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미식 축구 선수가 플로리다 대학에서 아주 대학을 우승하게 만드는 그런 쿼터백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아이패치 눈 밑에다가 이 운동선수들이 하얗게 햇빛 반사하고 하기 위해서 하얗게 이렇게 좀 바르잖아요. 거기에다가 하얀 아이패치에다가 성경 몇 장 예를 들어서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8장 36절 이런 성경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아이패치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근데 이제 이 팀 티보가 대학에서 이제 우승하고 하니까 프로에서 영입을 한 거예요. 근데 프로에서는 몸에다가 어떤 문자를 쓸 수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패치를 못하고 대신 또 이 팀 티보가 한 것이 이 터치다운을 하고 뭐 승리했을 때 세레모니 하는 것을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신 분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것을 티보잉이라고 이렇게 명명될 정도로 그렇게 세레모니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 팀 티보가 그 덴버라는 프로 미식축구 거기서 이제 방출돼서 다른 또 팀으로 가고 또 거기서 방출되고 한 서너 차례 방출을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안 된다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안 되지 않았냐 하면서 참 SNS를 통해서 욕설과 비방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요. 본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참 방출을 당하고 어렵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든든하게 성숙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면서 이 책도 썼더라고요. 쉐이큰이라는 책 그런 책을 써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한 그런 책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팀 티보가 미식축구 그 팀에서 방출돼가지고 지금은 야구를 하더라고요. 야구.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마이너리그에서 야구를 하는데 그 야구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또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그 인터뷰를 한번 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스포츠도 문화계에서도 우리나라 뭐 배우들 또 연예인들 예수 잘 믿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뭐 이성미 씨, 또 이 성악가 중에 이용훈 그런 성악가 있습니다. 뭐 정혜영 뭐 그런 분들, 또 송요셉, 최지은 여러분 중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있는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또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그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광양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영교회 또 그렇게 배출되어진 많은 자녀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맡겨주셔서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나누며 또한 사람을 양성하고 배출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